반갑습니다.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비가 많이 오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도 좀 축축 처지는 듯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쉼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정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의 제사장, 또 직장의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성소에서 1년 내내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시체 혹은 썩은 부패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 딸, 아들이라든지 자기 가족에 한해서는 허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7일 동안 격리를 했다가 7일 후에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결혼에서의 거룩성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못할 여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의 경험이 있다든지 그 외에 부정된 어떤 건강치 못한 여성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규례를 보면 시체나 장례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야기들과 생각을 해보면 좀 거리가 있고 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것은 고대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해석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레위기를 차근차근 읽어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거룩 부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제사장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제사장이 특정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는 세습되는 그런 제사장 계열이었지만 요즘은 세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도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구약의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신약이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육체적인 흠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성도 목회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오셨다든지 아니면 이혼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사회적인 어떤 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분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분들도 목회자로서 자리를 잘 매김하면서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형식과 재물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고 바로 우리가 그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워십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워십과 서비스의 개념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워십이라는 것과 서비스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면 바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육체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나 언어라든지 우리의 듣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가는 장소나 우리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부분들이 구별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회를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격식과 형식과 또 가식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세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냐면 러시아와 나토, 미국과 유럽의 연합체죠. 이 두 그룹이, 대그룹이, 그러니까 부자 나라 두 대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가, 러시아를 만족시켜줘라.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해줘라. 또 미국과 나토를 체면 치레해줘서 거대한 두 그룹이 서로 이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것이 이미 강대국과 또 현실적인 풍요와 있는 것과 또 있는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마무리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의 문제를 또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계속 수년째 이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홍수가 수년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그냥 너무 가난 속에서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있어지게 되고요. 또 최근의 뉴스를 보면 스리랑카는 이 전쟁의 문제 때문에 내전의 문제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져서 대통령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국면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보세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기의 극단적인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자연을 개발하던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던 박쥐들의 그 바이러스를 인간 세상에 오게끔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재죠. 자연스럽게 인간이 만들어낸 범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바로 탐욕과 욕심의 문제가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바로 자기애고 인간 중심이고 바로 욕심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나친 자기애와 탐욕의 욕심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웃에게로 관계적으로 나아가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바로 일상의 거룩함이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내는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과거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기의 몸과 영혼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듯이 오늘날에 모두가 제사장인 우리 마음속에 레위기의 그 정신과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자기애가 아니라 큰 관계성 안에서 이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는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거룩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애가 넘쳐나고 자기 사랑이 넘쳐나고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성 안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지켜나가므로 주님의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